지난주에 저희가 십계명의 뒷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었죠. 십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살펴봤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는 그 이유가 중요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워지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다른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고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되죠. 그런데 이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레위족을 통해서 다 죽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끈질기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다시 깨어진 언약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언약이 다시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율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된 신분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성막을 지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일종의 텐트입니다. 근데 그 텐트는 그냥 텐트가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있으면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나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성막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뒷부분은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대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 제사. 아론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번제와 또 화제와 요제와 레위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제사들을 전부 다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서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아론이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제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정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덮지 않으셨죠? 아까 레위기 10장을 읽었는데 레위기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22절, 23절, 24절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아론이 제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막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딱 축복을 딱 마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갑자기 불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불이 확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어디로 나왔냐면 번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그 위에 있는 짐승의 기름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이때 소리를 질렀다는 게 어떤 것 같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 축복을 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비명소리였을까요? 으악!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 지르며, 이거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소리 지르다 하는 말은 기쁠 때 소리 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마조마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신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성이 터져 나온대요. 우와! 하나님 받으셨다. 여러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이 확인을 딱 시켜주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더러운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이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성을 지르면서 기쁨의 소리가 그냥 터져 나온 겁니다. 우와! 그러면서 요 앞에 경배의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사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이 이제 할 차례가 나왔습니다. 이제 두 아들이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서 향을 피우는 일이 남았습니다. 분향을 하는 거죠. 이제 분향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장을 원어상으로 보면 뉘앙스가 굉장히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 기대를 한 끗 한 끗 막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사가 하나님 이렇게 받으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기뻐했어. 자, 그 다음 차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했습니다. 와,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 불을 붙입니다. 분향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똑같은 불이 또 확 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답과 아비후에게 불이 떨어집니다. 아까는 어디에 불이 떨어졌습니까? 번제물과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사장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을 맞고 어떻게 됐을까요?
에너지 충족, 와!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것은 두 사람을 울트라맨으로 만드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이는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9장과 10장의 이 연결고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떨어지게 됩니다. 9장 마지막에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서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정상적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 분향이 들어지고 있어, 이렇게 느낌이 들다가 갑자기 두 아들이 불이 나와서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했을 때 이 다른 불이란 말은 이상한 불, 그런 뜻입니다. 원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때는 제단에 있는, 조금 전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이 번제물을 태워버렸던 거기에 있는 불을 가지고 분향 향로에다가 그 수술을 넣고 거기에 향을 부어가지고 향이 타게 만들어서 향기가 나오게, 연기가 나오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그 불을 쓴 게 아니라 다른 불을 썼다는 것입니다. 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불이 두 사람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얘기하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두 아들을 잃은 이 아버지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히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은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을 봤을 때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부릅니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너의 형제들 나답과 아비후를 내어 나와서 진영 밖으로 내어 나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례를 치르라는 겁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너희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장사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론의 삼촌의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모세가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아론에게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남아있는 제사장, 처음에 5명이었는데 2사람이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3사람,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다는 말은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그리고 두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금 너의 형 2사람, 너의 아들 2아들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슬퍼하지 마라.
너희들 지금 슬퍼하면 너희들도 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너희 대신에 나머지 너희 형제들, 나머지 가족들이 대신 슬퍼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점점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관유가 머리에 있다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관유를 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론과 남아있는 두 아들은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은 바가 된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회막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너는 계속 이 회막을 지켜야 돼.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다가 불을 잘못 쓰는 바람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삼켜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나의 거룩함과 나의 영광을 나는 나타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슬퍼하지 마라. 장례도 지내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떠나지 마라. 오직 제사장의 임무를 완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 쉽게 이렇게 적용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혹시 잘못 드리다가는 죽을 수 있다. 이거 맞나요?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다가는 우리가 불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불타서 죽지 않으려면 절대로 예배 드릴 때 떠들지도 말고 꼼지락거리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장난치지도 말아라. 장난치다가 떠들다가 불이 나와서 삼킬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아마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 모두 우리 친구들 모두 한 달 되지 않아서 전부 다 불에 다 타올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예배 잘못 드리다가는 불타 죽는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부 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이때 번제물을 사르다 할 때 이 단어하고 그 다음에 아비후와 나답을 불이 나와서 삼켰다 했던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불이 한 번은 제단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두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에게 불이 나와서 불을 살라버립니다. 똑같은 불입니다. 근데 한 번은 제물에, 한 번은 제사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초등부에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가난한 집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죠. 화평이가
하버드 대학교 전액 장학금으로 초청받았다면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학생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 비자를 받고 난 다음에 비자 받을 때 어렵겠습니까? 일사천리로 나와서 미국 비자 받으러 가면 웬만하면 다 탈락이래요. 당시 왜 미국 왜 가려고 합니까? 뭐 2, 3분밖에 인터뷰도 안 한대요. 땡 돌아가세요. 땡 돌아가세요. 근데 비자 딱 나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하평이가 저기 대사관에 갔는데 하버드 전액 장학금 딱 보여주니까 오! 통과. 그래서 공항에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가 있는 그쪽에 제일 가까운 공항에 탁 내리면 공항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교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탁 기다리고 있겠죠. 정중하게 모셔가겠죠. 그리고 가서 숙소에 안내하겠죠. 그리고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언제 총장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송하평 학생, 총장 만날 준비 되어 있나요? 네, 하버드 대학교 총장님 앞으로 탁 가는 거죠. 그럼 하평이가 얘기하겠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총장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제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지, 하평아? 네. 좋았어.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연습하겠어요. 수학고 네. 다음 시간에는 뭐 어쩌고 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하평이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요?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했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제 나는 재밌게 놀 거야. 학비도 전액 장학금 다 대줄 테니까 학비 걱정도 없지. 나는 이미 학교에 입학했지. 나는 그동안 놀지 못했던 걸 실컷 놀 거야. 그래서 수업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캠퍼스 맨날 구경만 다니고, 캠퍼스 주변에 멋있는 또 좋은데 구경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정말? 대답 잘해야 됩니다. 지금 뒤에 얘기가 또 남아있단 말이야. 하평아. 자, 근데 이 전액 장학금은 이것으로 끝이 날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전액 장학금으로 뽑았다. 그러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공부할 때 학점을 따야 됩니다. 성적도 일정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의 품행은 하버드 대학교 전액 장학생에게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점점점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자랑할 만한 인물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도중에 자기 멋대로 합니다. 수업도 안 들어가요. 공부도 안 해요. 성적은 형편없습니다. 성적은 형편있어요. 나중에 이제는 총장님이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담당 교수님이 부릅니다. 성적표를 꺼내들고 학생, 자네 지금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있는데 성적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1차 경고. 그런데도 계속 놉니다. 다음 학기 성적 나왔는데 또 성적이 형편없습니다. 두 번째 경고. 다음 학기에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편지 한 통이 옵니다. 전액 장학금이 취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학생 짐 싸고 돌아가야 돼요. 돌아갈 비행기 값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 거기 걸맞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 수준의 배우,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 최고 수준의 가수, 계약을 하고 어디 입단하게 되고 하면 엄청난 수준의 요구를 받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도록. 그리고 계속 그 수준을 요구하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 할 때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하나님과 같이 수준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전부 다 거룩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수많은 윤리적이고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부가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속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두 제사장을 죽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엄격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때 절대로 이 기준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기어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나의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나는 기어코 만들고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0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엄청난 축복으로 부르시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버드 전액 장학생 거기 걸맞게 해야겠죠. 근데 그거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제사 제도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린 겁니다. 분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거룩이 아니야. 바로 징계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최고 수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공장에 가면 여러 단계 공정을 거칩니다. 근데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여기 보면 통이 두 개가 있어요. 마스크를 낀 그 직원들이 물건을 막 이렇게 보다가 하나씩 밖으로 던집니다. 평평평. 그러면은 큰 상자에 떨어집니다. 또 막 하다가 이쪽으로 막 넣다가 또 하나 딱 떨더니 뒤로 평 던집니다. 저쪽에 공정에 가면은 또 사람들이 막 하다가 인상 쓰면서 뒤로 평 던집니다. 뭐 하는 걸까요? 불량품을 골라내는 겁니다. 불량품을 다 골라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정에 가면 불량품이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전부 다 물건들이 어디로 갑니까? 검사하는 검사실로 갑니다. 거기서 매의 눈을 가진 직원들이 다 기계에 넣고 검사하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뒤로 뿅! 어디로 떨어지나요? 불량품 상자에. 불량품 상자에. 하나님이 방금 하신 일이 뭡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는데 불량이에요. 그래서 골라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순도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 사보시면 순도 100% 없어요. 99.9999999%지 100% 없습니다. 굴이
99.99999%라고 그러지 100% 없어요. 이 세상에 순도 100%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를 못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순도 100%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불량품을 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다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으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다가 다 죽겠는걸요? 저희들은 이미 예배 드릴 때 장난치고, 이미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딴 생각하고 장난치고 이미 그랬는데 우리 다 죽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큰일입니다. 큰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걸 가르쳐 주셨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드렸으면 죽지 않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가르쳐 주시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거룩하시다 그랬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순도 100% 순결하신 분입니다. 순도 100% 의로운 분이십니다. 순도 100%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순도 100%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순도 100% 사랑과 자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성품은 순도 100%가 아닌 것이 자기와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을 전부 다 불태워 버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다 할 때 이 불은 어디로 나갈까요? 순도 100%가 아닌 것에 불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부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아주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제물을 드려서 불을 태웁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그때 짐승이 불이 붙어서 타고 있을 때 그 불은 소멸하는 여호와의 불을 상징합니다. 그때 도대체 무엇을 태울까요?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 그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소멸하는 불로 짐승을 태워버립니다. 확실하게 태워버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더러운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지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에게 안수하고 자기 죄를 짐승에게 넘깁니다.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 진짜 제사의 모형이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거룩을 만족시켜 주는 그 모든 율법의 규정들이 누구를 뜻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의 제사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으로 정결하게 만드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소멸한 그 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싹 다 씻어집니다. 다 불타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소멸하는 불이 어디에 떨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갈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룩에 대한 요구 조건은 정말 높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너 예배 잘못 드리면 죽는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거룩하게 만드시고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1%의 흠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입니다.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만 하면 전부 다 프리패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증거돼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고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소멸하는 불을 전부 다 막아냅니다.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멸하는 불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레위기의 제사가 아니라 완벽한 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려졌던 그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도 100%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단 1초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요구 조건을 만족시킨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단 1초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단 1초라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그것을 만족시켜준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아들여지는 사람으로 만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피를 들고 나갈 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확신요? 저는 불량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불량품 띵 이게 아니라 합격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순도 100%로 바꿔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찬양 즐겁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기 힘들 때 많아요. 우리는 목석같이 있을 때 많습니다. 입이 안 열립니다. 율동 팔이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찬양이 잘 안 될까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저는 안 기뻐요. 근데 왜 기쁜 찬양을 하는데 저는 안 기쁘다고요. 가만히 있으래요. 찬양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일까요? 우리의 기쁜 마음이 생겨야 찬양할 수 있을까요? 찬양할 때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감정으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그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아셨나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면서 거룩하시면서 순도 100%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계시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순도 100%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 마음속에는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을 쏟아부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주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붙들 때 순도 100%의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